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부어주시는 그 감사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녀 이혜인 씨의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죠. 감사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와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럴 때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침략 전쟁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침략 전쟁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민수기 11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인 출애굽과 홍해의 그 기적,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으면 몸은 좀 괴로워도 고기는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지옥 같은 세월, 하나님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던 그 세월을 오히려 추억하며 그때가 나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안 주는 것 같으냐?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한번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그들 이 사이에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들은 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과 홍해의 기적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얻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음껏 채우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쉴 새 없이 불신앙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감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지 않아서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그 눈의 가시들을 치워주지 않아서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어야 합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아멘. 말씀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면 만족함이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적인 또 영적인 만족을 통해 나타나죠. 일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인 만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만족은 내 주변에서 찾아오는 어떤 시련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 만족은 관계적인 혹은 물질적인 기쁨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배하고 계심, 곧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서 아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거 세보지는 않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결단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서부터 거울을 몇 번 보는지 한번 세봐야 되겠다. 제가 일부 예배 기준으로, 제가 오늘 일부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일부 예배 딱 기준으로 일부 예배 나오기까지 제가 22번 거울을 봤습니다. 사실 제 외모는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보나 22번을 보나 사실 달라질 것도 없는데 제가 22번이나 봤더라고요. 심지어 물을 마시면서 이 물에 비친 얼굴도 한번 봤습니다. 안경이 제대로 써져 있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외출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살피고 가다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번이고 거울을 보죠. 제가 중학교 때 요즘은 중학생들 머리를 빡빡 깎지 않지만 저희는 1cm, 앞으로 뒤로 양옆으로 1cm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1cm로 깎아도 빗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빡빡머리 깎으면 빗이 안 들어갈 줄 알지만 빗이 들어갑니다. 저는 중학교 때 빗을 들고 다녔습니다. 늘 머리를 빗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야 네가 빗을 게 뭐가 있다고 빗질을 하냐라고 하지만 저는 빗질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빗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농담으로 저를 보면 항상 저 빗쟁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늘 가다듬고 외모를 살피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 같아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가 없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겸비함이 없다면 어떤 변화도 어떤 감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 들어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기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많이 듣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약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떤 지적인 호기심 충족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영적인 해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성경에 대해서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위선자가 되게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병이 듭니다. 아는 것만큼 병이 들고 아는 것만큼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밀히 짓는 죄가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손가락에 흔적을 남깁니다. 피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나의 은밀한 죄를 떠벌립니다. 여러분, 내가요 죄를 짓고 혹 손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는다면 무의식 중에 내 손이 그 죄를 증명해냅니다. 무의식 중에 내 입술이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떠벌립니다. 그러하기에 거짓으로 얼룩진 우리의 입술과 악한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혀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죄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자백하십시다. 우리의 이런 부르짖음 앞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악의 동기를 살피고 그 죄를 입술로 자백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 죄를 버리는 구체적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그 죄에 대해 생각만 하고 반성해서는 안 되죠.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8절 말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악의 자리에는요 결코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정결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요, 그 길은 그저 굽은 길일 뿐입니다. 여기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자는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도가 아닌 길, 굽은 길, 삐뚤어진 인생 길을 걸어왔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걸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이런 삐뚤어진 인생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샬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평강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산책 좋아하시죠? 특히 비 온 후에 산책,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온 후에 산책을 하다 보면 종종 진 땅을 만납니다. 물이 고여있는 땅을 만나는데,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죠. 아빠 뒤를 따라와. 저는 아이들의 발이 젖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아이들은 다 젖어서 재밌게 산책하러 나왔는데 다 젖어 더러워져서 금방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아빠가 마른 땅을 걸을 거니까 아빠가 걸은 곳만 밟아, 아빠가 밟은 곳만 밟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이니까 순종을 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걸은 길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피해서 물이 가득한, 진흙이 가득한 곳을 첨벙첨벙 밟습니다. 그냥 살살 밟는 것도 아니고 물이 온 사방으로 튀어서 자기 발은 물론 앞에 걸어가는 저와 뒤따라오는 저희 아내가 다 젖을 정도로 첨벙첨벙 걷죠. 제가 한번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곧이어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걷는 길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어떻게든 피해 다니는 것이 저였습니다. 참 제 마음대로 살았죠. 굽은 길, 삐뚤어진 길, 오늘의 말씀처럼 굽은 길과 삐뚤어진 길을 늘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여러분 그 죄를 버리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떠나 죄를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우리는 쫓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죄악에 대한 성찰과 자백과 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았으면 이제는 바른 것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읽었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가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본문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짐으로 재판이 어그러지고 모든 사람의 삶이 어그러짐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인 줄 믿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근본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의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요, 하나님의 그 공평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에 대하여, 정의로운 재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 유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는 거짓된 풍설, 이 시대의 트렌드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SNS나 이러한 그런 대중적인 생각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것도 정의가 아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유행,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을 말하죠.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SNS. 바로 이 SNS가 이 시대의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가고 많은 의견들이 교류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저 민중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저 재빨리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미국 대선을 통해서 알려진 그 페이크 뉴스, 그 키워드가 우리에게 아주 큰 화두가 되었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가짜 내용.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카톡을 통해서 거짓 뉴스들을 많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것이 권력과 유착되었을 때 그 가짜 뉴스의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큽니다. 댓글 공작, 야나할 것 없이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미투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미투라고 하는 것, 정말로 폭로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에 대한 검증도 없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모든 이들에게 정죄되고, 그 정죄됨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감출 수 없어 자살을 하는 등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파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그만이죠. 그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 밝혀져도 그냥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트렌드의 특징이 뭡니까? 돌고 돈다는 것인데요, 어제는 틀렸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오늘은 옳지만 내일은 어떻습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뭐가 정의입니까? 이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제도 옳고 오늘도 옳으며 내일도 옳은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수. 여러분, 우리는 다수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요즘 국민청원이 대유행입니다. 황당한 청원이 그 다수가 지지하면 옳다, 옳은 것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거기에 반대 의견을 달면 그 반대 의견을 단 사람은 집중포화를 맞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왜 친구를 왕따시키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딴 아이들 같이 왕따시키는데 내가 그 왕따시키는 아이를 편들어주면 자기도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정의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다수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점검해야 합니다. 다수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서적인 논리죠. 대부분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어 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2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를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를 가난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나 약간의 필요만을 채워주고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정치입니다. 왜죠? 그들을 가난한 자로 그대로 두어야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줄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치적인 용어로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좋은 게 좋은 것 혹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의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저 겉모습만 변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혹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또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옳다, 의롭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드시면서 누가 의롭다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그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나에게 정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진정한 의미, 바로 회개가 진정한 감사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고 오늘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할 수 없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함으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